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하면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결심까지는 할 건 없지만 그래도 새벽에 일어나서 나오시려면 어느 정도 결심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문화가 저녁 문화가 돼서 밤 문화라 새벽에 나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한두 번 나오다 보면 또 나와집니다. 늘 마음속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시간 아니면 언제 하나님을 따로 만나겠어요. 내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시작해야 되겠다. 결심을 좀 하시고 내 몸을 훈련을 시켜야 돼요.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지만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제도 이제 전도사 하시는 어떤 분이 오셔서 저녁에 잠깐 얘기하다 가는데 앞으로 교회 참 힘들다. 목사하기 어렵고 밥 굶는 사람도 많을 거다. 그런데 안 되진 않을 거다. 힘이 든 것뿐이야. 힘이 들어서 그러지 안 되진 않는다고. 옛날에 쉽게 돈 벌던 시대는 지나고 돈 벌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그렇다가 안 버는 건 아니에요. 벌긴 벌어. 단지 힘든 것뿐이야. 예. 신앙생활도 그렇게 편하게 못합니다. 이제 믿음의 양극화라고 그러죠. 신앙의 양극화. 이게 뭐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안 한다고. 참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이럴 때 내가 열심히 해야 쓰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번 하고서 새벽에 한번 나오시다 보면 몸이 이렇게 익어집니다. 근데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뭐 일어나면 나가고 아니면 말고 그러면 안 나와집니다. 근데 결심을 한번 하시면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고.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들은요 기도도 복잡하게 많이 안 해도 돼요. 격식 안 차려도 되고 편하게 잘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근데 안 친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 응답받는다는 거, 천국에 대한 믿음이 커진다는 거.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문제를 피하지 않고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는 것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다른 사람들 10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가서 한 2, 3번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경험을 안 해봐서. 왜 그런 거예요? 안 친해봐서 그래요. 친하면 쉽고 그분의 뜻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얘기는 많이 알려진 얘기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 그 당시 어떤 힘을 가진 사람들과의 갈등 관계가 지금 생긴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면허증 받았는지도 모르는데 와가지고 자꾸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 어떤 권력을 갖고 어떤 안정된 틀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도 자꾸 따지고 묻습니다. 그래서 저걸 어떻게 쫓아내나, 저걸 어떻게 망하게 하나, 그런 틈을 보고 있던 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도 많은데 비유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의 결론은 뻔한 거예요. 너네들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언젠가 너네들 큰 거 다칠 날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 이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큰 부자가 포도원을 크게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산 울타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나라가 지금이야 개인집들의 담장이라는 게 있죠. 담을 이렇게 다 만들고 아파트야 뭐 담도 없지 그냥 아파트는 건물이지만 그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들 보면 울타리가 담이 아니고 울타리였다고. 울타리 담장을 세멘트로 벽돌 찍어가지고 담장을 세운 게 70년대 이후입니다. 70년대 후반 돼서 그렇지 그 전에는 울타리. 제가 살던 동네 그 이사 가는 날이라는 노래 있어요. 이사 가던 날 거기 보면 그 탱자나무 울타리에 뭐 이런 가사가 나와요. 탱자나무 우리 동네 그런 게 있었거든. 탱자나무로 울타리를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은 그게 가시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개도 못 들어가고 이게 애들은 더 못 들어가고 이게 탱자나무로 쫙 집 울타리를 이렇게 쳤다고. 그거 살아있는 나무로 만드는 울타리를 산 울타리라고 그래요. 그런 걸로 이렇게 포도나무를 다 치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요. 제가 지금 캄보디아의 그 15,000평 땅에다가 이제 평탄 작업을 하고 울타리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15,000평을 1m 높이로 트럭을 내려다가 이렇게 다 평탄 작업을 이렇게 논바닥이니까 논을 토지로 바꾸고 그 다음에 울타리 15,000평을 치려면 이게 2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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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m거든요. 그 800m를 울타리를 치려면 이게 돈이 얼마나 나올까? 그 참 깝깝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울타리로 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나무로 그걸 다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돈과 정성이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이 주인이 그걸 해준 거예요. 산 울타리로 다 주고 거기다 망대를 높이 세워놓습니다. 한 5m 이렇게 딱 망대를 세워가지고 여기 이제 나쁜 놈들이 오나 어떤 여우가 와서 훔쳐가진 않나 이런 거 보게 망대도 다 갖다가 놓고 거기다 포도를 따가지고서 그냥 팔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포도주를 많이 먹어가지고 포도를 따면 많은 구덩이 같은 걸 하나 파요. 그렇게 깊지 않게 얇게 한 요만큼 두께로 이렇게 팝니다. 그래 판 다음에 넓게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포도를 잔뜩 집어넣고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발로 밟아요. 포도를 아마 10명, 20명이 들어가서 발로 밟으면 많이 넣고 그러면 포도가 다 으깨지면서 포도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 들어온 발로 밟는 게 아니라 그 밟는 깨끗한 신발들이 있다고. 그러고 나면 거기에 이제 밑에 액체가 이렇게 쌓이면 거기 구멍을 하나 뚫어가지고 이제 지면에 좀 높이 올려놓고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조그만 빨대 같은 걸 하나 쭉 쫄대를 이렇게 꽂아놓으면 그리 포도주가 떨어져요. 그게 이제 포도즙 짜는 틀이라고. 이제 그런 걸 다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내가 저 멀리 갔다 올 테니까 여기서 새가 나오면 너희들이 좀 이거 나한테 주면 된다. 월세를 내라 뭐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갔는데 이제 얼마쯤 지난 다음에 새를 받으러 종 하나를 보냈더니 종을 때리고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도 때리고 안 주고 세 번째 또 그것도 때리고 새를 안 줘서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을 잡아 죽였다 그런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주인이 그걸 그냥 두겠냐 와서 그거 다 진멸하고 말 거다. 근데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뭘 이렇게 조금 해주잖아요. 그럼 요구사항이 점점 커져. 뭐 이렇게 조금 점점 커져. 아주 곤란하게 할 때가 있어요. 이 당시에는요, 전쟁도 많고 핸드폰이 없을 때입니다. 서류라는 게 없을 때예요. 자, 내가 이 땅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전쟁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언제 어디서 누가 죽을지 모르고 강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사회예요. 예수님 이 당시만 해도. 주인이 다 맡기고서 딴 데 가서 아들하고 식구들 다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살았는데 월세를 받으러 누가 와야 돼요? 주인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종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농부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주인이 죽었나? 주인이 죽었는데 죽은 걸 우리한테 안 알리고 이놈이 대신 돈 받으러 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단 종을 쫓아내봐. 진짜면은 주인이 올 거고 가짜면 종이 또 올 거니까. 그럼 가짜야 그건. 그런 일이 있으니까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 농부들이.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가 이걸 지 것도 아닌데 지가 그걸 갖고 싶어가지고 아니 월세 안 내고 장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냥 종을 때려서 보냈더니 그 다음에 또 종이 왔어요. 그 농부들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요거 주인이 죽었나 보다. 이런 생각하겠죠. 그리고 나서 또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들이 왔네. 진짜 주인이 죽었구나. 이제 아들도 죽으면 이거 다 우리 거 되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들도 죽인 거예요. 근데 주인이 죽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 주인이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그냥 두겠냐. 군대를 몰고 와서라도 그것들을 다 죽이지 않겠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라. 비유는 1:1입니다. 포도원은 무엇을 말하고 주인은 무엇을 말하고 아들은 무엇을 말하고 이게 다 있어요. 자, 이 얘기를 들으면 쉽습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에요.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포도원을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제사장들이나 지도자들에게 맡긴 거죠. 그러면 그들이 열심히 잘 해가지고 소출을 많이 내가지고 하나님께, 양들을 많이 늘려가지고 하나님께, 교인들을 많이 구원 얻을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다 잡아먹었어.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예언자들을 보내십니다. 종들을.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호세야, 요나 이런 사람들을 세례 요한 계속 보내시는데 안 들어먹어.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너네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똑바로 살으라고. 하나님께로 사람을 인도해야지. 너네가 그들 앞에 막아서가지고 그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 방해하면 어떻게 하냐고 예수님을 보냈더니 아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 너네들 다 박살을 내시겠지. 왜? 하나님은 심판자시거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 너희들이 하찮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린 그 예수님, 그분이 건물에 모퉁이 돌, 꼭 필요한 곳에 제일 요긴하게 놓는 그런 돌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이 나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망가지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거든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은 알아요.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압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수도 없이 많은 문장, 수도 없이 많은 단어를 써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대한민국 5,100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몇이나 되겠어요? 500만 명 안 됩니다. 10 중에 하나도 모릅니다. 사랑은요, 내가 아무리 사랑을 한다고 해도 그가 느끼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딸을 엄마가 아무리 사랑해도 딸이 엄마는 아들만 좋아해. 그러면 상황 끝.
아무리 해줘도 가식 같아. 뭐 반찬을 해주고 옷을 하나 사다 줘도 진짜가 아닌 것 같아. 사랑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결정하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해주신 거예요. 산울타리로 만들고 망대도 세워주고 집 짜는 틀도 만들어주고. 근데 오늘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인들. 자, 그럼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방치하시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방치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천국에 인도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천국으로 인도하라고 맡긴 제사장들 있잖아요. 맡긴 목사님들 있잖아요. 교계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헛짓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고 있어. 방해가. 근데 본인들은 몰라. 오늘이 한국교회 급격한 몰락. 저는 몰락이라고 봅니다. 교회는 앞으로 참 어려워져요. 버티기도 힘들어집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 옛날대로 하면 돼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목사님들이 큰 교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자기의 분량만큼,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이 목자를 알고 목자가 양을 알고, 그게 목회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배경 속에는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오래 버티려면 중산층이 늘어나야 돼요. 오래 버티려면, 대한민국이 건강한 나라가 되려면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되고, 그렇게 서울대학 같은 것보다는 중간쯤 되는 대학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러면 오래 가요. 근데 양극화가 큰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몰락해요. 공룡은 죽게 돼 있거든요. 살아야 되는 공룡이 어디 있어요. 그래 죽는다고. 근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묘해가지고 열등감, 전 세계적으로 열등감이 제일 강한 민족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나라 이름도 말이죠. 그냥 한국이 아니야. 우리가 대한민국이야. 여러분이 이름에 큰 대자 들어가는 사람이 대개 이게 시원찮은 것들인 거 아세요? 대자는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니에요. 유럽에도 그런 나라 하나 있는 게 영국입니다. 대영제국이잖아요. 조그만해. 그 영국의 세계 지도 펴놓고 보세요. 미국에 비해서 너무 조그만해. 스페인에 비해서도 조그만해. 프랑스에보다 독일보다도 조그만하니까 지들이 대영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국에 비해서 일본이 어느 날 얼마만큼 작아요. 그러니까 대일본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중국이 대중국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큰 미국이 대미국이라고 그런 거 안 한다고. 원래 큰 사람들이니까. 조그마한 것들이 말이죠. 큰 척 해야 되거든요. 이게 교회도 조그마한 교회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중형 교회들이 얼마나 좋아요. 목사가 양을 알고 양이 목사를 알고. 제가 요즘에 자꾸 이 고민을 해요. 이거 우리 교회가 내 수준을 넘었나 보다. 내 용량은 커지지 않아. 나도 크고 싶어. 근데 용량은 커지지 않는데 교인들은 자꾸 늘어나니까 말이죠. 어느 날 이름을 모르겠는 거야.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유아실에 눈 커놨던 아줌마 있었는데 애기 엄마 모르겠어.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이거 목사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여기 1층에 올라가다 보면 사진 쫙 붙여놨잖아요. 애기들 사진. 그게 이제 유치부에서 우리 유치부에 이런 애들이 있다고 붙여놨는데 여러분 아세요? 엄마가 누군지 애가 누군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난 그거 지나가면서 외운다니까. 아 얘가 얘구나 얘가 얘구나. 근데 어제 외웠는데 오늘 또 잃어버렸어. 양이 목자를 알고 목자가 양의 음성을 알고 요걸 목회라고 그래요. 요걸 넘어가면 아니에요. 이게 제사장들이요. 양을 모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다 잃어버린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지려면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기대하시거든요. 교회를 세우셨을 때는 열매를 기대하신다고. 근데 이 목사님들의 마음이 이 주일학교 교사들, 속회 인도자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여기에 가지 않은 거예요. 교회를 크게 해야 돼. 그래서 뭐 할 건데? 크게 선교해야 된다고. 하면 좋죠. 근데 그런 게 꼭 필요한가? 작은 교회들이 몇 개 연합해서 할 수 있어도 될 텐데. 엉뚱한 데 관심이 가게 되다 보니까 양을 돌보지 못한 거예요.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쳐버린 거죠. 자, 어제도 대법원 판결이 나왔더만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가 그동안 목회자와 그 가족들과 거기에 붙어 살던 장로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해먹었는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더라고요. 징역이 2년이 넘어가면 굉장히 중범죄입니다. 왜 여기 강동구에 있는 그 큰 교회는 재정 담당하시는 장로님이 자살을 다 했겠어요.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진노하시나 너네들 다 그만둬 이제. 공룡이 한 마리 죽잖아요. 그럼 그 밑에 있는 것들 많이 죽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에요. 열매를 기다리신다고.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 근데 교회가 사랑이 좀 넉넉하고 교인들끼리 사랑할 줄 알고. 제가 우리 교인 목사님들 내일도 후배 목사들 오라고 그래서 밥을 사주고 잔소리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 교회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도 교회 다니기 싫을 것 같아. 저 사람이 우리 목사면. 내가 봐도 저런 사람이 우리 담임 목사면 난 교회 옮겨. 그럴 만한 사람이 너무 늘어났어요. 내 기준으로는 그래. 내 기준으로는. 그 기준이 뭐냐면 사랑이 없어. 이렇게 봤을 때 아, 저 목사님은 우리 편이야. 이런 생각이 교인들에게 들지 않으면 누가 교회로 오겠어요? 큰 교회 갈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조그마한 교회, 미자립 교회 10명, 20명, 아니 50명, 100명 모이는 교회 오는 사람들은 헌신, 봉사, 충성하러 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받고 싶어.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고 싶어. 근데 목사님이 그걸 못 줘. 목사님한테서 사랑을 못 느껴. 그럼 뭐로 교회 와요? 당장에 교회 안 나오지. 난 그거 교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속회 인도자에게서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 그냥 업무적이야. 그럼 그 속회가 될 리가 없는 거지. 외로운 시대를 살잖아요. 아파트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 위층 아래층은 말할 것도 없이 소리만 내봐 그냥 내가 올라가서 따진다. 이러고 사는 세상에 사람은요 사랑받지 않으면 못 사는 게 인간이에요. 이 사랑을 어디서 받을 거냐? 교회라는 데가 있잖아요. 내가 교회에다 무슨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런 건 생각하지 않지만 일단 뭔가 좀 받고 싶어. 그래서 찾아가는 게 조그만 교회들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아이씨 우리 목사님 참 설교는 잘하는데 마음이 그렇게 푸근한 사람. 그런데 뭐로 가? 텔레비 들으면 설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적어도 교인들은 따뜻한 걸 원하고 있다. 그게 속장이든 목사든 전도사든 장로든 관계없이 저분은 내 편이야. 아군이야. 참 따뜻해.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이 열매가 없으면 결국은 떠나야지. 하나님이 그거 심판하신다고.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는 지금 무슨 열매를 맺고 있나 이런 생각도 나면서 우리가 심판을 너무 잊어버리고 사는 거 아니야. 언젠간 우리 죽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언젠간 끝납니다. 계속되는 건 없어요. 조선 왕조 전체가 다 끝났다고. 왕이 아니게 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왕정도 끝나는데
대통령이 안 끝납니까? 밤낮 머리 손질이나 하고 피부 마사지나 받으러 다니고 그래도 지금 이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끝날 줄을 모른 거야. 끝날 줄을 모른 거야. 끝난다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날 너 박살난다. 저는 이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를 더러 생각해. 목사로서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포도원, 내게 맡겨주신 양들이 있는 거라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디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거냐. 제가 요즘에 답답해서 하는 기도가 뭐냐면요, 하나님 집 좀 달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왜 그렇게 집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많은가 몰라. 결혼 초기 일단 신혼 생활 출발부터가 어려워. 돈이 없으니까. 이게 몇 억, 여러분 1억이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세요? 월급쟁이가요 1년에 1,000만 원 빚 갚기 어렵습니다. 근데 적어도 3억 4억이 있어야 방둑한 방색한 전세를 출발할 수 있어. 자기 집을 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나라라고. 이런 집 한 몇십 채 좀 지어놨으면 좋겠어. 그래서 교인들 필요하면 집이나 주게. 난 아주 답답해. 아니 신방을 가보면요 참 집 걱정 안 하고 살만한 사람들, 물려받은 거 많은 사람들이야 괜찮지. 그냥 신혼 출발 딱 하는 사람이 한 5억 원짜리 집에도 출발하는 건 아무 문제 없지. 내가 그런 집에 가서는 또 잔소리합니다. 인생은 만약에 1km 1000m 마라톤 레이스라고 그러면 다른 놈들은 지금 제로 포인트에서 시작할 때 너는 900m 앞에 출발하는 거다. 도착 지점이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한테 어마어마한 걸 요구하실 거다. 그만큼 앞에서 출발하니까 해야 되는 것도 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생각을 안 해. 이미 다 누리고 있는 것만 생각하지. 출발점이 다르면 도착점도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 교인들을 보면 다 출발점이 저 마이너스 시점이야. 아이, 집이라도 어떻게 해결이 되면 좋겠어, 그냥. 집이라도 그냥 몇 채 져가지고 하나씩 줬으면 좋겠어.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살든 말든 네 탓이야. 근데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고 하나님이 너네들을 그냥 두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랑 없었던 거, 지 욕심 부리고 살았던 거, 지껏 챙기고 산 거, 많이 챙기는 건 좋아요. 그래도 그걸 다른 사람을 위해 쓸 줄 알아야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욕먹어요? 욕심 많다고, 죄밖에 모른다고. 그거 혼납니다. 오늘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소작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고 나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거를 잘 감당하면 소출을 계속 내면서 열심히 잘 살 수 있는 거고. 그 내 거 아니라도 괜찮아. 굳이 그걸 내가 가질 필요 뭐 있어. 포도만 잘 따먹으면 되지. 그걸 굳이 내가 가지려고 뭐로 그래요. 근데 이걸 잘 안 하면 통째로 다 뺏기고 나도 끝나. 이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속장이고 권사고 교사고 그러면 나한테 하나님이 맡기신 게 뭔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냥 성실하게, 남이 보든 말든 뭔 상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 내가 사랑하며 사는 거지. 그래서 열매가 생기면 계속 그게 이루어져서 그게 축복이 될 거고, 그러지 않으면 홀랑 뺏기고 뒤지게 맞는 거지 뭐.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얘기예요. 우리가 누구냐? 맡은 자라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이 뭔가를 맡겨주셨어. 애들을 맡기셨든, 가정을 맡기셨든, 교회를 맡기셨든, 일터를 맡기셨든, 어떤 직분을 맡기셨든 맡기셨다고. 이것에 대해서 성실하냐, 진실하냐, 공의로우냐,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거고, 그러지 않으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거둬가실 게 있을 거라고. 이 말씀이 마음에 남아서 누가 보든 말든 맡은 자답게 성실하게 잘 감당해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소작인이 많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건 많은데 참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쓰는데도 잘 안 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
더 많이 도와주시어서 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게으르고 악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 또 깨닫게 해주셔서 심판날에 멸망당하지 않도록 또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맡겨주시고 또 맡겨주시는 애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쫓겨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넉넉함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